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먼저 6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노베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르기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는데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저리가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떡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네, 아멘. 네, 갈 곳이 없던 다윗은 이번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피합니다. 자, 다윗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거짓말을 안 하고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되죠? 아히멜렉이 위험해지죠. 그리고 자신은 몸을 피할 수가 없죠. 이런 거짓말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다윗은 몸을 피해야 돼요. 올바른 일을 하다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 자는 살아야죠. 살려면 몸을 피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아히멜렉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 아히멜렉은요. 나중에 22장 14절로 볼 때 다윗을 훌륭하고 신실한 자로 여겼고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도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아히멜렉이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잘한 거죠. 신실한 자를, 훌륭한 자를 보호해 주는 건데 잘한 거죠. 사울한테 말하지 않은 것도 잘한 거죠. 자,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한 것으로 볼 때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음을 알면서 속아주는 척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도와줄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히멜렉이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런 아주 재미난 얘기는요. 금세 퍼집니다.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서로 약속한 것도 사울이 알아요. 나중에 보세요. 그런 재미난 얘기는요. 쥐가 듣고 새가 들어서 다 하는 거예요. 자, 아히멜렉은 속는 척하면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이제 거룩한 떡은요. 누구만 먹을 수 있었죠? 제사장. 이게 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을까요? 거룩한 떡은 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을까요? 거룩한 떡은 거룩한 자만이 먹을 수 있으니까. 구별된 떡은 구별된 자만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말은요. 진설병이 누구에게 바쳐진 떡이었죠? 하나님께 바쳐진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
받쳐진 자만 먹을 수 있다. 그럼 거룩한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은 하나님께 바쳐진. 경건한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경건한? 경건한은 사전 찾아보시면 신께 바쳐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만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이 진설병은 어떤 자만 먹을 수 있다라고 또 나와요. 성결하겠거든 이렇게 나오죠. 성결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결하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야 깨끗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죄가 없이 성결한 자예요? 예? 하나님께 바쳐진 자.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자는요, 이유가 분명하죠. 자기를 위하여서 바쳐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바로 죄된 거이죠. 모든 죄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더 유익하게 하려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또한 이 말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왜냐면요, 이 말씀이라는 거룩한 떡은요, 어떤 자만이 매일같이 먹고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라는 거룩한 떡은 누가 매일 먹고 나눠주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 구원의 말씀을 자꾸 전달하고 전파하고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먹고 나눠주는 누구? 헌신된 자, 바쳐진 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도 이 바쳐진 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헌신된 자가 하는 일이란 어떤 일인가? 그게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유지하며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 다윗은 어떤 자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헌신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면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이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왜곡시켜서 더러운 말씀을 먹으면서 더러운 자도 구원받고 복받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깨끗게 되지 않아. 그건 뭐 이제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사람을 깨끗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지 않아.
그러면 말씀이 자기에게는 깨끗하게 한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서 깨끗한 자가 되고 말씀을 거짓되게 만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용맹하게 싸우는 헌신된 자를 좋아하겠나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되지 않은 자를 좋아하시겠나요? 이런 경우가 많죠. 제가 자꾸 헌신의 메시지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헌신할 수 있냐? 예전에 이제 지목사님도 아니 왜 이런 사람한테까지 헌신을 말하냐? 내가 또 어려가지고 즉답을 못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랑 1대1 얘기하면 나도 헌신하라고 안 합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이 이러하니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헌신하지 못하는 거지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평생 헌신하지 못하나요? 어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더 똑똑해질 거고 지식을 쌓을 거고 또 내가 나이가 들수록 또 누구도 나이가 들어요. 애기들도 나이가 들죠. 그럼 이제 애기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애기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성장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모든 말씀을 알고 모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향점을 말한 거지. 내가 당장 뭐 경찰 그만두라고 그러나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오해하고 그러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용맹하게 싸우는 헌신된 자를 좋아하죠. 사람이 안 돼서 그렇지. 자, 사람이 이렇게 크게 생각해서 큰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큰 일을 해야지 큰 거는 안 하고 작은 것만 하려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죠. 자, 헌신되지 않은 자들이 나름 드려도 뭘 드려요? 정말 꾸준히 50만 원 드리는 자도 드물죠. 그러니까 그거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를 드리면 적어도 50만 원짜리 이상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을 교독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당신의 이름에 당신의 수중에 차이가 하나도 없나이까 왕이 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까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도액이 아히멜렉과 다윗 간의 내용을 보고 듣고 있음에도 다윗을 돕고 있는 아히멜렉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돕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목숨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게 더 낫다, 더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옳은 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또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음을 알면서도 목숨을 아까워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이고요.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 필요 없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싸우는 자는 검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검이 필요하죠. 싸우는 자니까. 근데 자꾸 말씀을 갈고 닦지 않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자꾸 안 봐. 왜 그러는 거죠? 뭐가 필요 없어요? 말씀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는 뭘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싸우지 않고 있는 거죠. 싸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목숨이 아까워서요.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세상 그렇게 흘러가고 내가 그냥 구원 못 시켜도 그냥 편하게 살자. 마음 편하게 살자.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전하더라도 싸우지 않을 그런 내용만 전하고. 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해야죠. 그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싸운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승리하려면? 죽여야죠. 죽여봤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갔다고 쳐요. 근데 나갔는데 죽여봤냐고요. 제가 볼 때는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 칼이 아니라 장난감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이게 죽여야지만 구원을 받나요? 어때요? 그죠? 전쟁이라는 거는 승리 아니면 패배인데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여러분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제 미군이 이제 뭐 태평양 전쟁으로 잠시 이제 패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뭐 전쟁에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포로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세요? 패배한 자들? 그냥 허무하게 죽임도 당하고요. 100km 행군도 시키고요. 그 중에 부상 당하면 그냥 죽여버려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소꿉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비참한 그런 말로를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아니, 사람을 죽여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승리고 구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죽여야 돼요. 이 전쟁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싸우질 않으니까 말씀을 갈고 닦질 않아. 그럼 뭐 무딘 칼로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예, 골수까지 찔러야 되는데, 찔러 죽여야 되는데.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뭐 골프 선수들이 하루 스윙을 안 하면 자기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들은 알아요. 말씀을 하루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감각도 없잖아요. 이미 죽은 거죠. 영이. 내가 말씀을 며칠간 묵상을 안 했는데도 나는 괜찮네. 그럼 죽은 거예요, 이미 그 영은.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으로 싸우고 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사단에게 패배하여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 않은 헛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말씀이 없는데 뭐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생각을 잡고 하는 거죠. 아, 그냥 이대로 살아도 구원 받겠지. 이게 누가 심어주는 마음이겠어요?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이겠죠. 아니,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안주하려는 마음을 주는 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않겠어요? 매일같이 정말 전쟁하듯 싸워야 되는데 괴롭지도 않아. 그냥 일상을 살아가. 누구 하나 찔러 죽일 생각도 안 해. 이건 사단에게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용함으로 싸우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핍박도 받고 쫓김도 당하고 그러면서 내 사람이 되기도 하고. 10절에서 15절을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에 와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그 사람에게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을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부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 위치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가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미치고 오느냐 한다. 네, 아멘. 자, 다윗은 급한 마음에 아기스에게로 몸을 피했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싫어하여서 아기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자, 대적들에게 몸을 피하려 하는 자신과 살기 위해 미친 척하는 자신에 대해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네, 아주 그냥 뭐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아주 뭐 비참한 그런 심정이었겠죠. 게다가 블레셋이 어디예요? 자기가 죽이고 싶어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한 그런 나라에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었을까.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경험 있죠. 이런 비참한 경험. 자기가 대적에게로 가서 미친 척까지 해봤다. 이런 위기와 경험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는 경험과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적에게로 가서 자기를 걷어달라고 할 때 이게 블레셋을 위해 싸우겠다, 내가 이적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잠시 살겠다 이거죠. 이런 거는 비난을 받을 수가 없고요. 나중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시도는요, 나중에 아기스에게로 한번 망명하게 되는데 그때 도움이 됐을까요? 안면 텄잖아요. 나중에 아기스에게로 망명 갔을 때도 도움이 됐을 거고요. 이후에 보면 가드와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최적의 장소로 도망가는데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중간 경계지대에 숨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잘못된 시도같이 보이는 일이 그 다음에 좋은 시도와 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어떤 시도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좋은 시도만 딱딱 합니까? 잘못된 시도를 했는데 그걸 기회로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나쁜 시도를 하는 것보다 어떤 시도도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죠.
그 어떤 시도라도 하지 않는 자는 지금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싸우고 있지 않으면서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사단에 의해 공격받아 죽을 자들이거나 이미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인 거죠. 사단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도 않고 조용히 살고 있으면서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는 자들은 구원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지 않아도 거저 주어지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구원은 싸워서 이겨야 얻어내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남 구원? 아니, 남도 구원하면서 나도 구원받는 거죠. 같이 전쟁을 해서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해 내가 구원의 일을 한다? 아니에요.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같이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구원은 목숨 걸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공동체가 보호하고 또 보호받을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심각한 것이며 또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임을 또한 전쟁에서 승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을 이루며 구원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전쟁하듯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임도 우리와 마음의 생각에서 결코 잊지 않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따로 없는데 그냥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몽골을 못 갔어요. 못 간 이유는 이제 여권을 안 가져갔어요. 여권을 안 가져간 이유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안 가져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그 좀 말 좀 해주면 안 되나요? 내 잘못인가 다? 그래요? 아니, 난 모를 수도 있지. 아니, 비자 없으면은 그냥 신분증 없어도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승현자매가 2박 3일 놀렸는데, 아무튼 여권 가지고 다니세요? 외국 갈 때? 가지고 다니는 거래요. 제가 원래 어떤 쪽에 신경을 안 쓰면 아예 안 쓰거든요. 특히 여행 갈 때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몽골은 제가 단기 선교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훑어보고 머릿수 채워주는 차원으로 가는 거라서 이제 놀러 가는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그랬어요. 아무튼 외국 갈 때는 여권을 꼭 챙기고 가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주시며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고 주는 것이 참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이 위대한 복음, 죽음도 이기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아서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자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